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 시편 41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또 묵상 말씀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그 표제어가 40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41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그 행복, 복 그걸 먼저 기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란 중에서 또 배신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 자,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자가 복이 있다. 이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눈다. 물질뿐만 아니라 꼭 나눈다 그러면 꼭 돈, 물질 요걸 우리가 연관을 시키는데요.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이렇게 제3세계라든지 참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를 조금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죠?
70년, 80년 요때만 하더라도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정전이 자주 됐었죠. 예고 없이 정전. 근데 요즘에는 정전을 하더라도 예고를 하고 정전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나죠. 근데 지금도 뭐 미얀마 뭐 이렇게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또 태국 산지, 뭐 필리핀 오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막 한여름철 같은 데는 진짜 막 40도, 막 4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서 선풍기라도 조금 돌아가 주면 좀 낫는데, 뭐 이렇게 한참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정전이 예고 없이 정전되는 거예요. 뭐 낮에라도 그러면 조금 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도 거기는 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녁에도 정전이 돼요. 시도 때도 없죠. 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참 어려운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사실은 성장을 한 거예요. 뭐 그냥 성장한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는 삶을 살라. 나누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러면은 내가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 트리를 나면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물론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 않은 분들 탓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한 게요, 이제 30년 전, 1991년도를 생각해 보면 1991년도에 7월 첫 주부터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저 2층 가난한 세 들어서 월세 그것도 그냥 바닥에 장판 깔고 그렇게 있던 그런 자리. 거기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은 지금 여기 온 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부 교회를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개척 초기부터 막 나누기를 힘썼어요. 나누려고 했었어요. 선교비도 개척 교회였지만은 선교비도 보내려고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내가 지금보다 조금 뭐 차를 작은 차 탄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은 각자
그 형편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나눠야 되느냐? 왜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다윗의 형편을 보면요, 다윗의 형편은 피난자,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장인인 사울의 정말 살기등등한 시기질투심이 많아서 정말 그에게 인기가, 백성들의 인기가 막 다윗에게 몰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막 이제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저 산 골짜기, 바위 굴, 그냥 광야, 할 것 없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됐어요.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피할 곳이 많은 땅이에요. 동굴이 많아요. 골짜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런 피신을 다니면서도 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또 그들을 거뒀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또 물질을 이렇게 기부를 받기도 했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누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도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이렇게 평안한 중에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복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수많은 배신자들이 다윗에게 왔다가 나가면서 배신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뭐 배신만 당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돈깨를 맡고 재정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냥 노예처럼, 노예를 팔아 넘기듯이 그냥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의 많은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도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도 그렇습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뿌리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어.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있어. 그 광경을 보려고 가다가 계집종에게 탈락이 되니까,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저주를 받을지는 난 아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또 세 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이다. 미리 예견해 주셨었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수를 갚는다니 이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또 내가 사랑으로 감싸든 어떻든 이건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정말 당당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건강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강한 그런 프라이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만만함, 비굴하지 않고 세상에 막 쪼다가 되지 않고 그냥 막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2020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불과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와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비굴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